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고 많은 사랑 가운데 뛰어나는구나.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줍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새긴 상아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순금 받침에 세운 화관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 앞에 겸허히 섰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합심하여 기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상달되어 많은 기도가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주관하시고 입술을 주관하셔서 사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반갑습니다. 아가서를 통해 본 신부단장 시리즈 벌써 8번째 시간을 맞이했네요. 어제 그 7번째 축복과 안식의 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이기면 전리품을 나눠주는 것처럼 우리에게 연단을 잘 마치고 나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것처럼 축복과 안식의 잠을 허락해 주신다. 그래서 아가서가 그런 연단과 축복의 이런 원리로 쓰여졌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느 분이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는 것이 바로 이 잠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셔요. 예, 아주 날카롭게 잘 깨달은 거죠. 시편 127편 2절에 보면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이 일상적인 잠이 아닙니다. 이 사랑하는 자에게 일상적으로 매일매일 자는 이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연단을 잘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휴식, 안식, 평안 이런 축복의 잠을 주신다 그 말이죠. 그래서 어제 바로 어제 말씀 가운데서 이제 두 번째의 영적 싸움이 잘 끝났기 때문에 축복의 잠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아가서의 어저께 3장 5절에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잠에 대한 똑같은 본문이 3번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 3번이 바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간의 3번의 영적 싸움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싸움이 끝나고 축복과 안식의 잠을 자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싸움이 5장 2절에서 8절까지예요. 5장 2절에서 8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끝에 십자가를 지는 장면이 이제 여기 아가서에 나와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잃어버리게 될 때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한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우리 영혼의 상사병이 났다고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설교했는데 이 신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상사병이 난 건데 그런데 9절에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이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자가 남이 사랑한 자보다 나은 게 뭐냐? 도대체 그 사랑하는 자가 뭐가 더 낫길래 그렇게 병이 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10절로 16절까지 나의 사랑하는 자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신랑을 한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자, 이 아가서가 시작되면서 1장에 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세상 연락의 모든 정욕보다 나은 사랑이라고, 그리고 쏟은 향기름처럼 기름 한 병을 땅에 쏟는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는데, 그래서 향기가 진동하는 그 사랑을 보고 이 사랑의 여정이 시작됐지만, 더 성장하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마지막 십자가를 지나가면서 이제 거기서 신랑의 모습을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의 이목구비, 신랑의 손발, 오늘 신랑의 형상, 이거를 10가지로 오늘 고백을 하고 있어요. 원아웃교는 신부단장하는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가 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10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거 만 사람에 뛰어난다. 자, 희다고 하는 거는 죄가 없다는 거죠. 의롭다는 거예요. 거룩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순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46절에는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직접 누가 나를 죄로 책잡을 수가 있겠느냐? 그 예수님이 이렇게 죄가 없으시고 의롭하고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거죠. 심지어는 마태복음 27장 4절에 보면 빌라도마저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그랬어요. 총독이라는 자리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백성들의 야후성을 잠재우려고 예수님을 내어주지만 내가 무죄한 피를 팔았다. 죄를 범하였다. 그 빌라도마저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랑된 예수님이 희고도 붓다. 이 붓다고 하는 건 바로 그분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제사장 입장에서 이제 그 붓다. 히브리 7장 26절에 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그랬어요. 히브리 9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막연하게 죽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레위기 16장에 있는 구약의 대속죄일, 그 속죄 제사를 직접 드리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속죄 제물이 되시고 피를 흘리시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늘 지성소로 피를 뿌리러 들어가시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붓다 이런 말로 신부는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희고도 붉은 그 신랑이 만 사람에게 뛰어난다. 모든 인생보다 뛰어난 분이라는 겁니다. 아가서 2장에 이 신부가 처음에 나의 신랑된 예수 그리스도를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고 표현한 바가 있잖아요. 이 숲풀이 있는데 그 숲을 가운데 수많은 나무들 뭐 이거 다 있지만은 아무런 제대로 된 열매가 없는 인생들인데 그중에 예수님은 사과나무라고. 그래서 그 실과가 내 입에 달고 그 그늘에서 오늘 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렇게 모든 인생 가운데
이제 이 세상에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종교 수많은 분야에 수많은 인생들이 있지만 다 수풀에 불과하고 예수님만 사과나무기 때문에 모든 사람보다 뛰어난 분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신랑감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인연을 맺어서 이렇게 신랑 신부로 남편 아내로 살아가지만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히 사랑의 대상인 영원 관계의 신랑입니다. 이분은. 자, 그 다음에 11절에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꼬불꼬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머리가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만왕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지상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다 그렇게 고백하셨잖아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인데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이 땅의 공중강림하고 지상재림하여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으로 이렇게 메시아가 되어 다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머리가 정금과 이 커다란 신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의 왕인데 그때부터 인류 역사 속에서 되어지는 모든 과정, 그거를 이 신상으로 표현했는데 머리가 정금이었어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그 당시 세상의 왕이고 열왕의 왕인데 그것도 정금으로 표현했잖아요. 이것처럼 오늘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라는 거죠. 또 정금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귀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머리가 꼬불꼬불하다. 이 다른 번역에는 이 종려나무 가지 같다 그랬어요. 이 종려나무 가지처럼 길게 꼬불꼬불한데 이 종려나무를 이사야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종려나무를 머리 곧 존귀한 자요 장로요 이렇게 변하고 꼬리는 거짓 선지자다 이사야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종려 주일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오시는 것이 또 사람들이 그걸 가지를 가지고 그를 환영하는 것이 당신이 바로 머리십니다. 당신만이 존귀한 자입니다. 우리들의 장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 머리가 검다 그 말은 항상 젊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영존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 말이죠. 자, 이 예수님이야말로 이렇게 우리에게 영원한 신랑이시고 오늘 영원하신 그런 신랑이 되시는 거죠. 자, 12절에 이 눈은 시냇가에 비둘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다 이렇게. 이 눈이 비둘기인 것은 오늘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신부의 눈과 똑같죠. 신령한 눈. 비둘기가 먼 곳을 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모든 섭리와 뜻을 분별하는 그런 신령한 눈인데 이 눈이 시냇가에 비둘기 같다. 이 시냇물이 계속 흘러가는 것처럼 모든 순간을 잠시도 머무르지 않고 모든 것을 감찰하고 살피시는 눈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4절에는 불꽃 같은 눈이다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리고 이 눈이 젖으로 씻은 듯하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영계 체험하는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그 눈이 큰 호수보다도 더 깊어서 사랑과 자비와 인애가 끝없이 흘러내리는 그런 눈이라고. 우리가 예수님의 눈을 본다면 아마 그렇게 사랑과 자비로 가득해서 말씀으로 차 있고 그러면서도 시냇가의 비둘기처럼 계속 흘러내리는 이런 신비한 눈입니다. 지금은 북한산의 능력봉에 산기도를 다 이제 막아버려서 다니지를 못합니다만 옛날에 얼마나 많이 산기도를 다녔어요.
근데 그 산기도 다니는 그 북한산 능력봉에는 큰 절도 있어갖고 이 무소유를 주장했던 법정 스님이 그의 책에서 고백한 때가 있었죠. 그 산길을 좁은 길이기 때문에 누가 오면은 스쳐 지나가는데 어느 누군가가 산길에서 마주쳐서 스쳐 지나갔는데 그분이 어느 수녀였어요. 단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눈길을 봤는데 그 수녀의 눈길이 자기를 10년 동안을 정화시켜줬다고. 종교는 달랐지만 그 한 번 스쳐 지나가는 눈길을 보고 자기를 10년 동안 정화시켰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오늘 이런 예수님의 눈을 우리가 닮아간다면 우리의 눈이 남을 정화시키는 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이 가득한 눈이 아니고 불안한 눈이 아니고 성질과 혈기를 부리는 이런 눈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 눈길을 닮아서 누군가가 한번 스쳐가는 눈길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주고 남을 정화시킬 수 있는 눈. 자, 그 다음에 13절에 뺨은 향기로운 풀밭과 풀 언덕 같다 그랬어요. 신부의 모습을 사장에서 말할 때 뺨이 감정을 나타내는 기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풀밭과 풀 언덕 같다. 그 풀밭은 평화스럽잖아요. 풀 언덕은 얼마나 평화스러워요. 이 미국에 가면 이제 잔디밭으로 쫙 깔려있는 그 모습들, 풀밭과 풀 언덕, 그렇게 평화가 넘치고 은혜와 자비와 안식이 넘치는 그 모든 감정이 다 그렇게 그분의 그래서 평화의 왕이죠. 이사야 50장 6절에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 어떤 환경에도 원수를 해서 죽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내어주는 그런 평화의 모습이 뺨으로 그 감정이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지. 나를 때리는 원수지만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한없는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다 용서하는 그런 감정의 뺨이 다 평화로운 언덕과 같은 풀밭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입술이 백합화 같다 그랬어요.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말이 순결하고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다 그랬잖아요. 그의 입술로 공생의 도중에 계속해서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늘 고백하고 있고 그 십자가의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그런 고백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말씀하셨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그랬어요. 이 제자들이 이제 점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이제 십자가를 이해하고 십자가를 질 만한 그런 이제 영적 성장을 이루니까 이때 비로소 나는 멀지 않아 예루살렘에 올라가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죽음을 향해서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는 그 입술의 고백이 바로 모략의 즙이 그 입술에서 뚝뚝 떨어진다 그 말이죠. 요한복음 12장 24절에도 고백을 하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14절에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다.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하는데, 이 손은 대부분 다 이제 팔로 번역을 했습니다. 개혁성경에만 이제 손으로 했는데, 그의 팔은 보석 박힌 금방망이. 이 팔은 왕의 권세를 가진 능력의 팔인데 그 팔이 이제 보석이 박힌 것처럼 황금 놀이개 이렇게 큰 권세, 모든 권세를 다 받은 그분의 능력의 팔이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몸은 아로새긴 상아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그랬어요.
자, 이 주님의 몸이 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칼로 조각을 한 것 같다, 그런 표현인데, 이 상아가 이 코끼리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코끼리의 죽음을 통해 나타난 상아처럼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고난을 받으며 채찍 맞고 이렇게 창으로 찔리고 그 온몸이 조각을 낸 것 같으다. 그런 몸인데 거기에 청옥을 입힌 것 같으다. 그 청옥은 청명하고 청순한 그런 보석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많은 영광의 상처가 있지만 그것이 다 깨끗하고 청옥과 같이 빛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15절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다 그랬어요. 이 받침이 정금이다 그 말은 이제 영원 불변하게 견고하다. 그리고 화반석은 하얀 대리석입니다. 다리가 견고한 대리석 기둥과 같다. 그 견고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대리석은 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니까 이 든든한 정금 받침으로 대리석과 같은 그런 견고한 다리로 이렇게 서 있으니까 그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뿐더러 위험하고 위정하고 견고한 모습, 장엄한 모습, 이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그랬어요. 이 백향목은 나무 중에 나무지요. 쭉 고든 나무고 향기도 좋고 그래서 벌레가 틈타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성전 건축의 재료로 쓰이잖아요. 그 레바논은 산 중에 산으로 그 레바논은 백향목이 대량으로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그 형상이 나무 중에 나무이고 향기가 진동하고 벌레가 틈타지 않는 악령이 일체 틈탈 수 없는 장엄하고 웅장한 그런 성전 재료의 모습으로 주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이죠. 네, 마지막 16절에 입이 심이 달다 이렇게. 왜요? 그 입에 꿀과 같은 말씀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분의 나오는 모든 언어, 행실, 인격은 전부 다른 거예요. 말씀마다 달지요. 꿀소리 같은 말씀으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이분이 바로 10가지 지금까지 고백한 이 모습이 나의 사랑한 자고 이것이 바로 내 사랑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그 전체가 사랑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나의 친구라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친구를 위하여 죽는 그 사랑이 제일 아름답다고 하는데 이런 예수님과 친구 관계가 되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 그 친구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2 제자를 처음부터 친구라고 하지 않잖아요. 오순절을 앞에 두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면서 그때 비로소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하겠다고. 친구가 돼야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사랑이 그 속에 합일되고 이제 온전한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오늘 기적의 모든 지체들이 이런 신랑의 아름다운 모습의 신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고요. 주님이 친히 너처럼 나를 사랑한 자를 볼 수 없었다고 이렇게 칭찬하셨던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는 그런 고백을 하지요. 오 주여 나의 전부여. 이 자식도 없고 아내도 없고 예수님의 사랑에 미쳐서 말이죠. 주님의 사랑이 막 밀려들어오면 그 아시시의 어릿광대 삐에로입니다. 광대 삐에로 어릿광대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아시시의 어릿광대처럼 그 사랑에 겨워서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달렸던 그 프란치스코 말이죠. 마지막 사순절에 40일 금식을 하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리고 십자가의 그 고난을 맛보게 해달라고. 그래서 금식 끝에 하나님이 스랍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았던 오상을 그대로
프란치스코에 주셨어요. 그래서 그 상처에 붕대를 감고 일생 동안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죽어갔지만 그 사랑의 그 놀라운 역사가 그런 오상의 역사를 선물로 받게 했죠. 부족한 저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면 산티아고 순례길을 한번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프란시스코의 고향인 아시시 거기에 가서 흔적을 따라 그 길을 가보면서 그 프란시스코를 흉내라도 내면서 오 주여 나의 전부여 죽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진솔하게 이 고백을 한번 해봤으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랑이 있고 수많은 사랑의 관계가 있고 수많은 것이 우리에게 오지만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이 고백을 죽기 전에 단 한 번만이라도 진솔하게 이렇게 해낼 수가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아름다운 신부의 단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 아름다운 신랑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신부에게 일승반해서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